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영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죽였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먹는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않게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떠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하는가에 대하여 그 신앙의 근거를 찾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후원장담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서 단지 이끄심을 따라서 신앙이 확인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제82강이고요. 오늘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젊어서는과 늙어서는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 2년 가까이 요한복음을 설교를 쭉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는 날인데 요한복음이 과연 그동안 무엇을 말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서두에 문을 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육을 입은 걸 성육신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육을 입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창조를 한다고 그동안 설교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천지 창조나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창조나 이제 그 방식이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 성경 말씀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태초 천지 창조할 때 그 말씀을 지금 로고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사람들은 성경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냥 아무데나 줄쳐서 그냥 이렇게 읽으면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지만 예를 들자면 좀 이건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욥기 네 시작은 미아가 있었는데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가 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과 같이 뛰어내리라 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마귀가 그거를 이제 육신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들어야 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목적하는 바에 그걸 방향을 정확히 맞췄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설교를 들으면서 중요한 것은 근데 여기는 많은 부제가 또 존재해요. 조반 먹은 후라든가 육은 무익하다고 하는 말이라든가 또 여기 뭐 초막절이라든가 무슨 또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다 사실은 부제로 다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왜 이런 걸 부제로 지금 다뤄야 하는가? 부제인데도 주제로 다뤄야 하는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6월절 같은 경우는 양을 죽이잖아요. 그러면 양은 죽었어요, 지금. 근데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서 나온단 말입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이 죽었지만 양이 부활한 거예요. 양이 어떻게 부활했냐? 그걸 믿는 사람 속에서 부활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사람이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어린 양만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다 뒤바꿔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성경책은 왜 꼭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요한복음 그동안 쭉 읽었지만 보세요. 1장에서 태초에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래요. 오셨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빛이 왔는데 어둠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아무 필요 없는 어떤 존재로 그들 눈에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루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알아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오셨죠.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 그 하나님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그 뒤로 일어난 일들을 보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그때 최초로 한 기적이, 이루신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대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일들 후에 반드시 성경은 그 다음에 해석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걸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뭐를 보여주려고 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실체다 하는 걸 보여주는 일이잖아요. 그럼 포도주를 지금 만든 사건 뒤에도 보면 배경을 보면은 전부 다 영절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무슨 그 유대인들이 지금 사용하는 언어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그 방향은 이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걸 지시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좁은 길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사람이 육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에 가려져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에도 그렇잖아요. 복음의 광채가 빛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게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거기서는 말하기를 이 세상 신이 그럽니다. 이 세상 신이. 근데 이 세상 신이라고 하는 거는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인간이 자기 육신을 사랑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조건부적인 신의 형상이죠. 그건 가짜 신이죠. 그 가짜에게 가려져 있어서 진짜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장에서 포도주를 만든 거는 그 포도주는 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의 명절 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탈출해서 즐기면서 먹는 게 포도주예요. 애굽에서 그 자유를 얻었을 때 마시는 게 포도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 속에서 이 포도주를 증명하는 것도 알고 보면 결혼식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의 그 관계 설정을 하면서 그걸 지금 하나의 그 메타포라고 하는 건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항상 표적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보인 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어떤 상징이니까.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표적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가지고 진짜 봐야 될 것을 십자가를 못 봤다는 것이고, 헬라인들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에 빠져갖고 정말 중요한 십자가의 그 능력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것이, 이제 성경에는 많은 내용들을 다뤄요. 뭐 로마의 콘스탄틴이 미라노 칙령을 하고 난 뒤에 종교가 1800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굉장히 유사성이 많아요. 서로. 뭐 심지어는
부활 같은 것도 거기 다른 종교에도 들어있고 하니까, 응? 그리고 여성 숭배하는 사상도 다 그 당시 있었어요. 이미 지금 그 거대한 로마,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그 터키라든가 예루살렘 뭐 그쪽에 다 이집트까지는 아니었어도 당시에 그 지중해 저 북쪽은 전체가 다 로마였으니까 거기에 총 종교가 1800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많은 종교가 유사성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은 이 왕 노릇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종교라고 하는 것과 섞어지면 굉장히 강력해지고 왕을 하기에 참 편해지기 때문에 이걸 종교 통일을 해야 됐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기독교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독교라는 것을 당연히 우수한 종교로 생각하고 이걸 국교로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교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중심축이 된 게 아니라 이교도들이 그 하나의 콘스탄틴이 말하는 국교 속에서 하나의 성직자 노릇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좋아하는 못 버리는 어떤 사상과 혼합을 시켜야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성수를 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뭐 염주를 돌리는 일까지 머리에다 모자 쓰는 일까지 전부 다 이교도들이 가져온 것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그리고 종교의 일종의 그 우두머리들에게는 특권을 주면서 그렇게 성직자 노릇을 하게 했던 것이 캐토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자,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뭐냐? 딱 오늘 지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와 늙었을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젊었을 때는 언제냐면 이걸 헬라어로 말할 때는 어렸을 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늙었을 때는 성숙해서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난 뒤에 그리고 뭘 모를 때 이걸 나눠서 이분법적으로 젊어서와 늙어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6월절이라는 거는 짐승이 죽어요. 근데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죽어서 그 짐승의 죽음을 믿게 함으로써 그 믿는 사람 속에 그게 짐승이 부활한 그 영으로 심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금 6월절 때 죽지만 부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과 자기 육체가 완전히 뒤바뀐 상황으로 살게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증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뭘 증거냐? 영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 이 육체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걸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완전히 죽여서 진멸을 시키고 하늘에서 온 죄 없는 생명이 심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이걸 성령 받는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절차를 지금 요한복음에서 쭉 다루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는 여기 인간 이야기가 없어요. 여기 지금 인간 이야기를 다루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거죠. 자, 1장에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 말씀이신데 이분이 육체를 입고 와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설교하는 걸 로고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사망을 이기는 이 장면마다 전부 다 로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해요. 1장에서. 그리고 2장에서는 포도주를 만들므로써 예수의 피의 능력이 결혼의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씨를 뿌리고 여자는 밭이 돼서 생명을 낳는 일이에요. 이거를 2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의 그 하나의 이력서가 창조되는 현장이란 말이죠. 그리고 3장에 가면은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니고데모는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최고 우두머리였어요. 관원이었으니까. 그런데 니고데모한테 너는 거듭나야 돼. 네가 지금 하늘나라 이야기하는 건 다 가짜야. 내가 십자가에 죽는 그 일로 인해서 거듭나야만 네가 눈을 뜨는 사람이 돼. 라고 설명을 해준 게 3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그동안 쭉 봤는데 지금 이걸 다루고 있고 4장에 가서는 수가성의 여자가 예배 드린다고 예루살렘을 간다든지 아니면 그리심산을 간다든지 이건 다 쓸데없는 일이야. 네가 나 만나면 네가 목마른 그거 해결돼. 너라고 하는 존재는 반드시 남편을 만나야 되는데 진리의 남편을 만나야만 네 목마름이 해결돼. 그게 요한복음 4장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 가면은 명절 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도대체 뭘 말하느냐. 예수님하고 명절하고 연관선에서 보지 못하면 지금 유대인들은 전부 다 가짜 신앙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하는 것이 5장이에요. 그리고 6장에 가면은 거기서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면서 그거 자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지금 너희들이 먹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다 도망가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땅에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떡을 거절당하니까 다 가버렸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6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7장 이야기는 뭐냐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지킨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있는데 너희들 나 만나는 것이 초막절이야. 그 이야기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7장 이야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과 연관선상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다루는 게 8장인데 그게 초막절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초막절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온 존재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을 기념하는 게 초막절이죠. 그럼 애굽에서 누구 때문에 나왔죠? 자, 사망에서 나온 이유가 자기 능력으로 나왔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왔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초막절 때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도 맺지 않으면서 자기들은 초막절을 지킨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나를 만나야 되는 거야.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가늠한 여자가 완전히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저 애굽에 지금 들어갔다는 얘기는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유대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는 것은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간음을 한 그곳에서 그 남편을 죽이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버리고. 그 남편을 버리고 나온 여자가 이 간음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아야 되냐.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피를 바르고 죽지 않고 나오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빛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8장 이야기예요. 너희가 어둠에 다니지 말고 빛에 다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그 유대인들이 전부 다 돌을 들고 나타나서 죽이겠다고 할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했을 때 다 갔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빛에 다니라 그러잖아요. 빛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는 내용과 빛에 다니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애굽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존재를 눈을 뜨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눈을 뜨게 만드는 방식도 뭐냐면 눈에다가 뭘 발라가지고 이렇게 보게 하죠. 그 바르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의 창조 작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듯이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날 때부터 눈 멀었다는 얘기는 눈을 평소에 떴다가 이게 감아진 게 아니에요. 아예 눈꺼풀도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가 아니면 눈을 뜰 수가 없는 이 상황에서 바로 눈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가면 양의 문이 나와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나 아니면 너희들 성전에 못 들어가. 양의 문이라는 건 성전 들어가는 길이죠. 그리고 성전은 구조가 저 안쪽에 있는 시은자까지 가야 돼요. 거기에 갈 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피를 뿌리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메타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 실체로 오신 거죠. 예수님이 문이고 예수님이 성전이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가면은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울 거다. 3일 만에 그 얘기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맞죠? 그래서 여기 양의 문도 예수님이고 성전도 예수님이고 창조자도 예수님이고 그러면서 전체를 다 예수님이 주체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장에 가면 죽은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게 아니라 썩을 때까지 기다려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날 때 가서 말씀으로 천지 창조할 때 똑같은 말씀이 그걸 로고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그 죽은 사망에 점령된 존재가 사망을 떨치고 일어나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일컬어서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면은 하늘에 오신 그 왕의 입성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땅의 왕과 다른가 이걸 다루고 있고 13장부터는 유월절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되기 위해서 이제 오셨는데 그건 이제 구약의 출애굽기 12장 가면은 양의 조건이 나오잖아요. 이 양은 흠이 없어야 되고 그 말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있잖아요. 땅에 발 딛고 사는 거는. 그래서 하늘에서 온 양만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서 첫 번째 아담이 만들어 놓은 죄의 계보가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옥이 하늘나라로 바뀌어야 돼요.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어요. 땅의 나라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딱 나눠져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아벨과 가인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아담도 무화과나무 잎에 옷이 있고 가죽옷이 있어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포기하고 가죽옷을 입는 이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오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고 그 다음에 아벨을 죽여요 또 가인이. 그거는 뭐냐면 육을 가진 존재가 영을 가진 존재를 죽이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에요. 그것도. 죽어요. 그 대신 또 하나님은 그 아벨을 죽은 걸로 끝나지 않고 아벨 대신에 셋을 주어서 또 영의 존재가 있게 하고 육의 존재가 있게 해요. 그래서 가인의 족보가 있고 셋의 족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육의 자식이 있고 영의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육의 자식은 이스마엘이고 영의 자식은 이삭이고 또 이삭도 자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언제나 첫 번째 나온 것들이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 그러면 창조도 첫 번째 창조 요거는 폐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창조가 이제는 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창조는 십자가 창조고 첫 번째 창조는 바로 창세기 창조예요. 요한복음 창조 요거는 두 번째 창조에 속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영적인 일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한복음에서 내내 하는 이야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만 하고 있냐면 성전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성전. 성전 이야기라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벌써 성막을 지잖아요. 성막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궤가 있어요. 시은좌. 시은좌는 은혜가 쏟아지는 그 의좌예요.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면 그 어린 양의 그 희생이 나를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성전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성전의 주체는 예수님이다. 인간 이야기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을 다룰 때는 완전히 한마디로 버려진 사람들, 창녀나 세리나 이렇게 38년 된 중풍병자나 혈루병자나 날 때부터 소경 자나 안진뱅이나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존재들을 가서 예수님이 만나면 거기서 말씀이 떨어지면서 놀랍게 거기에 온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놀랍게도 거기서 새로운 생명을 받는 현상이 생긴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모든 말씀 중에서 병을 고치는 거 눈을 뜨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그 현장을 성경은 한마디로 딱 단언할 때 사망에 묶인 자 그렇게 말을 해요. 뭐예요? 사망에 묶인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항상 놀랍게도 거기는 승리가 서려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십자가가 승리라고 그래요.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고 패배잖아요. 육으로 볼 때는. 어떻게 패배가 승리냐. 성경은 이 육이 살아있는 거를 성공이라고 보지 않고 패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베드로는 지금 21장 오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자기가 살아있어요. 십자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도 예수님 내가 다 지켜줄게요. 딴 사람 다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아요. 그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직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곤소곤하고 이게 뭐 이렇게 겉모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이 사람은 이중 성격이 아예 아니에요. 옳다 아니라 이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의 말은 거짓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호언장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성경은 영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만 다루는데 문제는 모든 병을 다루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병 다루는 게 아니라 사망을 다루었다. 요게 다른 설교를 잘 들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뭐 병원에 갈 것도 안 갖고 고쳤다 뭐 암을 고쳤다 별 감정이 다 나와도 그거는 또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자 오늘 무슨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가서 병 고친 거
이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다 이런 말보다는 그런 거는 세상 안 믿는 세계에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건 일반 종교에도 얼마든지 있는 걸 가지고 성경에 대입하기는 무리하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책에서 이야기할 때는 영생을 다룬다. 영생. 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망을 완전히 폐하시고 영생을 주시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니라. 골로새서의 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정사와 권세라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있는 사람들, 그걸 벗어버렸다. 그걸 거짓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세상 힘이라고 하는 거는 영생의 견지에서 볼 때는 그건 의미가 하나도 없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졌어도 그들이 다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데 그게 무슨 권력입니까 그게?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 같은 것이고 1000년, 2000년, 만년, 100만년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승리가 맞는 거죠. 십자가로 이루신 그 일. 그러니까 6월절에 어린 양이 죽은 그 사건이 단지 죽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그게 발라지면 그 어린 양의 죽은 생명이 이제 죄인 속에 들어가서 이제 부활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6월절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 때 애굽에서 나온 게 유대인들이 나온 게 아니고 알고 보면 어린 양이 죽어서 부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준다는 거예요. 죄 없는 생명으로 바꿔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 없는 어린 양의 죽음이 들어갔으니까 그 생명으로 바꿔진 거지. 어떻게 내 생명이 지금 이 죄 있는 생명이 그 능력을 발휘하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받는 것을 하늘에서 받는다고 그래요. 땅에서 나온 걸로 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걸로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증거자의 조건인데 이 증거자는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그를 계속해서 낮추셔요. 어디까지 낮추느냐. 내 말을 아예 못할 정도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부정시키는 거예요. 이 육체, 네? 이 부정 모혈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더럽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가를 반대급부로 드러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의만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바꿔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딱 결론이 그거잖아요. 여기 25절 보세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래 다 낱낱이 기록했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슨 8만 대장경이 아니라 80만 대장경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놓아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왜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만 썼느냐. 그거는 사도 요한의 증거가 거짓이 아니고 아주 진실의 진실을 추려가지고 지금 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딴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쭉 읽으면서 5장 같은 데 보면 더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인간이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내가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고 싶은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의식구조에 사로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희들 그런 자기 열심 가지고는 안 돼. 그건 다 자기 의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메시아로 그냥 인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일이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건 천국은 뭐냐? 천국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게 천국이에요. 뭐 천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죽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바로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오셔서 했던 모든 말씀이 다 하늘나라 이야기만 지금 했잖아요. 땅의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하늘나라 이야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천국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한다는 게 자기 부정이 안 되고
인간 자랑하자고 인간의 모임이나 키우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증거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 있는 사람이 자신 없는 사람으로 바꾸는 지금 작업이잖아요.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제 너 자신이 없는 거야. 없고 네가 할 일은 나의 양을 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주고 영으로 키운 내 자녀들이 지금 세상에 있어. 곳곳에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다른 이교도들에게 잡혀먹지 않게 너는 그들을 이렇게 지키고 그들의 편에 서서 함께 삶을 나누는 거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다녔지. 네가 어려서는 네가 네 인생 주인인 줄 알았지. 그런데 이거 성숙하고 나면 너는 없는 거야. 이제 너를 다루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 그래서 그 손이 너를 끌고 가는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져.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와 함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그들과 함께 눈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눌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서 인생 막대기들이 네 주변에 질비하게 있을 거야. 그것이 바로 네가 사는 길인데 문제는 그 과정과 그 환경을 만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남이 네게 띠띠우고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길로 이제 다닐 것이다. 이게 바로 증거자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왜 영으로 역사를 하셔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이 육으로 역사한다는 건 이 기독교가 가짜라는 말이 돼요. 어떻게 보면. 영으로만 말해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려서 그 놀라운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저주에 세우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나를 세우고 팔을 벌린다고 지금 나오죠? 이 팔을 벌린다는 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네 육이 이제 완전히 부정이 돼서 증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앞에서 이 육이 얼마나 무상한가에 대한 것을 증명할 것이다. 지금 그 말이죠. 네 팔을 벌리리니 이게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콜로세움 광장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아직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어떤 시각이 남았냐면은 22절 보세요. 21절 위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 딴 사람에 대한 눈을 뜨는 거예요. 저 요한은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비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옥사상이잖아요. 예?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 지금 저 사람 이야기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응? 예수님이 나에게 준 어떤 소명 하나가 있으면 내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는 거지 왜 저 사람은 서쪽으로 가는 걸 이야기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건 이 비교심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내가 올 때까지 그에 대해서 네가 왜 신경 쓰니? 너는 네 일이나 해. 그 말 지금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육이라고 하는 잔재가 따라붙는 것들은 참 지겨울 정도라는 거예요. 이 육의 잔재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끝까지 부정하도록 만드는 기간이 부활 후에 40일이 걸려요. 그 땅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나약한 모습으로 숨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놀랍게 오순절이 이르면 그게 오순절이라도 다 구약에 있는 명절이잖아요. 네? 초막절, 유월절, 오순절 다 이런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지.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이 오면 오순절이 뭐냐면 하늘에서 내린 열매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때가. 오순절 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수확하는 날이니까.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열매들, 하늘의 열매들이 이제 맺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의 거는 다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끝나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읽어보세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왜 이 한 곳에 모였죠? 이제 예수 믿다가 이제 아주 망조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죠. 나가면 이제 잡혀서 유대인들한테 어떤 망신을 당할지 모르니까 숨어갖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때
하늘에서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네. 태풍 같은 능력으로. 지금 이게 표현이 그래요. 여기서 뭐 어떤 표현이 필요할까? 여기서 아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권세가 딱 장악했겠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불의 혀같이 3절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있더니 불의 혀. 네? 불꽃을 태우면 끝에 가서 막 그 나풀거리는 그 혓바닥 같은 이거. 그것이 그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그것도 이 불이 다 이게 불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상하게 하늘에서 내려온 불은 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나 봐요. 그래 있어가지고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됐어요? 다 각 사람 위에서 하나하나를 다 진멸하는 거예요. 지금 뭘 진멸했습니까? 여기서 육체를 진멸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지금 확인 사살이에요. 현재 너 지금 누구 지금 너 비교하고 있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장담하고 있어? 탕! 두더지 게임 있죠? 그와 같이 망치 들고 뭐가 툭 튀어나오면 그냥 때려, 여지없이 때려가지고 다 죽이는 거예요.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혀같이 갈라진 게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제 육은 죽고 성령의 충만을 받았죠. 네?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을 입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카리스마라고 해요. 카리스마. 하늘에서 내려온 그것만 입는 거예요. 땅의 소리는 한마디도 이제 안 나와요. 여기서. 완전히 하늘의 옷을 입어요.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오순절파에서는 다른 방언이라고 하니까 살라살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방언을 한 거예요. 네, 이걸 갖다가 계시를 말하다 그럽니다. 계시. 네?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부정된 채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복음 21장 그대로 지금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자 13장까지가 지금 6월절 이야기를 아까까지 말씀을 했죠. 그 뒤로 뭐가 냐면 인간을 점령하는 성령이 이제 온다는 예언이에요. 14장, 15장, 16장 쭉 보면 보혜사가 너희들한테 오고 나면 너희들이 달라져. 지금은 다 모르지. 이제 내가 올라간 뒤에 보혜사가 와. 그러면 그때 다 내가 한 말 이해해. 왜냐면 방언이 오니까. 내가 했던 말 모든 것들이 그때 가면 다 이해를 해서 그때 비로소 너희들이 증거를 시작할 거야. 그게 이제 요한복음 16장 이야기란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7절이요. 그러하나 그러니까 보세요. 6절에 보면 도리어 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도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존재한테 영에 속한 이야기라니까 근심이 가득했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7절.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했는데 너희 못 알아들었잖아. 근데 내가 사실은 진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성령이 편만하게 오니까. 예수님은 당시에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편만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떠나가면 이제 너희들이 각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어도 다 하나로 소통되는 세계가 와. 하늘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이 너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방향을 바라보게 돼. 그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가면 이제 승천하고 오순절 때 보혜사 성령이 오셨죠. 그리고 나서 8절 봐요.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래 성령을 받고 나면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고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여기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6월절에 십자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뒤에 부활했는데도 지금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유가 뭐냐면 아직 부활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순절 때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끔 딱 돼요. 말을 안 하면 못 견디도록 만들어요. 네? 입이 벌어져가지고 무슨 말을 하라 해가지고 다 컴퓨터처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예언하신 내용이 이제 산상 설교보다 더 중요한 고별 설교라면 이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제 지금 이제 마무리할 때 이 설교를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21장이 온 거예요. 이제 부활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곧 승천하시는데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딱 하나 남기시고 가셔요. 그리고 오순절 때 성령이 오셔서 이제 그 전까지 계속해서 두려움과 이런 육체 때문에 번거롭게 갇혀있던 존재들을 죽음을 다 넘어가게끔 이제 만드는 부활 생명이 주체로 딱 바꿔버리는 현상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 2장에 성령 충만 받으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여기 11절 보세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아 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방언으로 지금 알아듣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서로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쟤들이 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저 못 알아듣는 소리 하고 있네. 무슨 천국이 어쩌고 무슨 영생이 어쩌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육에 갇혀 있으니 영생을 이해하겠어요? 천국을 이해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저 미쳤다 다 술 취해서 저런 소리 하는 거야. 그러니까 14절을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삼시라는 거는 지금 금식 기간이다. 지금 여기 밥 먹는 시간이 아니야. 밥 먹으면 술 먹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실로 하는 말이니까 들어. 그 말이죠. 16절. 이는 선지자 요엘이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로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로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을 부어주리라 하니 지금 너희들이 보는 이것이 바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현장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현장이야. 우리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미친 것이 우리가 미친 게 아니야. 너희들이 술 취한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24절.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25절. 다윗이 저를 가리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부활에 대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편을 가지고 다윗이 뭐라고 했냐. 그가 지금 육체로 살았을 때 이미 자기는 육체에 거하지 않는다고. 지금 영혼이 아주 희망에 거하고 있다는 걸 지금 말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여기 31절.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도 제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야.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다 주셔가지고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대로 이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야.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요, 이 요한복음에 있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예요. 이제 늙은 베드로예요. 이제는 육에 매이지 않는 존재. 이제는 영적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바로 이 존재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 베드로 설교죠. 그러니까 어때요?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죽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서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너희들 지옥 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서 베드로가 38절 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해라 그러죠. 그 말은 뭐냐. 지금 유대교가 가짜니까 거기서 빠져나와. 이게 회개예요. 회개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의 새 생명을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네? 지금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을 받은 우리처럼 너희도 우리 같은 사람이 되라는 얘기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죄사함이라는 거는 너희가 육에 속해서 아담에게 속한 존재는 다 죄가 지배하고 있는데 이 사망에 잡히지 말고 그 놀랍게도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안으로 들어와. 그러면 너희들에게 부활 생명이 들어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까 얼마든지 부르시는 그것을 바로 증거를 통해서
지금 확증한 것이니까.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가라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이 패역한 세대라는 건 유대인을 지금 말하잖아요. 종교를 빙자해서 거짓 종교에 빠져갖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존재들을,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니까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기서부터 숫자 세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천국은 숫자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 가지고 지금 종교 집단들은 숫자 노름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베드로 같은 이런 식구와 영적 식구와 하나가 되는 이 과정을 지금 말하는 거지, 당을 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는데 어떻게 내 당을 만드냐고요. 내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고요. 단지 그리스도의 나라만 증거할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베드로는 달라졌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아가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바로 이 사랑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고 하는 반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정의 자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정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른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꼭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자기 흔적을 뿌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뼛속 깊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담금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뜨거운 풀무풀 속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데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하면서 아예 그냥 사골뼈가 되게 해서 다 빠져나오게 만들어요. 자아가 빠져나가게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증거를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팔을 벌리고 죽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몰고 가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것은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끌려서 또 성령에 끌림 받는 사람들 속에 두시는 거예요. 절대 고립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서로 관계성 안에서 이 사람의 고집이 센지, 이 사람은 육신을 사랑하는지 이게 다 알게끔 돼 있어요. 서로 부딪히다 보면. 그래서 이 부딪히는 과정을 일컬어서 여기 남이 띠띠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숨도 쉬고 혼자 앉아가지고 입을 삐죽거리면서 별짓을 다 하지만 결론은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치는 일이 바로 결국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한 거는 사실은 예수님과 똑같은 운명이 돼서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하늘을 버리고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에서 미움을 받다가 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일컬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비교를 다 버리는 것이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나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은 앞서가신 예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죽든지 살든지 고난이 오든지 핍박이 오든지 그건 다 예수님 소관이에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하는 사실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 앞에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사실, 십자가에 그 죽기까지 다 뼈골이 녹을 때까지 그냥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그걸 참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이고, 그리고 젊어서 인생, 늙어서 인생의 다른 점은 젊어서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하잖아요. 내 인생의 플랜을 세우고, 그래서 뭐 30살 때는 돈을 얼마 벌고 50살 때는 얼마 벌고 집을 어떤 걸 사고 다 계획을 세워도 그건 다 내 생각이에요. 다 버려버리고 지금 있는 이 자리 있죠.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자리야. 이보다 좋은 자리는 없습니다. 있습니까? 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길, 육을 부정하게 하고 영으로 가는 길, 이 길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안에서 우리를 견책하시고 우리를 깨워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으로 가는 길이 있을 뿐 육의 길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또 확인하고, 이제 영의 길에 있어서 우리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